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앞에 스크린을 참조하시고 주보에도 크게 기록해 놓았으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바울은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얘기했죠. 그 당시에는 어디로 가든지 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다라고 할 정도로 세상의 많은 땅이 로마의 땅이었어요. 그냥 거대한 제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권리였고 굉장한 유익이 있는 그러한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내 요만한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인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간, 그 모든 자리와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지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세상을 여행하다 보면 저 여행을 많이 하진 않았고 제가 직장 다닐 때 일 때문에 독일에 한 번, 일본에 두 번,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스위스에는 가려고 했으나 우리 선배가 갑자기 손들고 가갖고 못된 선배 때문에 못 갔고요. 그래, 중국에 한 번, 예. 그리고 여기 베트남에 한번 갔다 왔어요. 근데 여러분 외국을 나가 보면 여러분들이 누구나 쉽게 느끼는 것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게 되면 모든 건물이나 그런 것들이 다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여러분 사진 찍어서 아마 핸드폰에 가지고 계신 것도 있을 거예요. 동남아 쪽으로 가셨던 분들은 거기 보면 건물들이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 불교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아주 강성했던 나라라는 뜻이고, 그래 불교가 아마 그 나라의 어떤 국교로 아주 오래 전부터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 가면 이슬람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했고, 그래서 지붕들도 보면 막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모스크처럼 그렇게 돼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럽으로 가면, 유럽은 기독교인데 제가 스위스는 못 가봤다 그랬잖아요. 가려고 가기 아주 직전까지 내가 티켓만 끊으면 가는 거였어요. 내 돈 주고 티켓 못 끊잖아요. 그래서 업무차 이제 스위스에 가게 돼갖고 티켓을 끊기만 하면 되는데 못된 선배가 자기가 가겠다고 그래갖고 그 하루 만에 무산이 돼서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그때 스위스에 대해서 막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제 지인 중에 스위스에서 한 5년 이상을 살다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직접 들은 거니까 이건 아마 사실일 거예요. 스위스에서 오늘 주일에 빨래를 하면 잡혀간대요. 몰랐죠?
빨래를 몰래 하면 안 잡히겠죠. 근데 빨래를 해서 어디다 널어야 되잖아요. 옥상에 널든지 베란다에 널든지 이러면 바로 신고 들어온대요.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부활절 휴가가 어느 직장이나 다 2주랍니다. 갑자기 스위스에 가고 싶죠. 네. 그리고 스위스는 여러분들은 잘 기억 못하겠지만 지지난주에 제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잠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 교회에서만 지키잖아요. 근데 스위스는 이 성령 강림절이요 국가 공휴일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기독교가 그 나라의 국교라는 거예요. 국교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국교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고 심지어는 주일에 뭘 하는 것까지도 아주 성경적으로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그 삶 자체가 분리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상관없어요. 그 나라의 법이 그래요. 법이.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을 그 법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유럽이 지금 기독교화가 일찍 되었다라는 뜻인데 그럼 유럽은 언제 기독교가 들어갔을까요? 언제 처음 유럽에 교회가 생겼을까요? 그 첫 번째 교회가 어디일까요? 센스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말씀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최초의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기가 쭉 돌아가면서 여러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워놓고 여러 교회를 세우고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들리는 소문들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탄탄하게 자리를 잡은 것도 있지만 아직도 믿음 안에서 서로 다툼이 있고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음을 듣게 되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가야겠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2차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갈까요? 그럼 그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려고 자기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모든 길이 막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려고 하면 태풍이 있어갖고 한동안은 배가 못 뜬다고 하고 뭐 육로로 가려고 하면 그냥 갈 수 있나요? 육로로 가려면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교통편이라든가 함께 갈 사람이라든가 도울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상황이 안 되고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뭐 했을까요? 그러면 안절부절만 하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걱정 근심만 하고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유럽에 자기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 마게도냐라는 곳에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환상 가운데 나와서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 손짓을 하니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리로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내게도 들려달라고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제 길이 열리게 됐고 그래서 첫 번째로 유럽에 발을 디디고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가장 먼저 유럽에서 세워졌습니다. 근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빌립보 교회가 있는 유럽에 가보시면 우리 한번 가볼까요? 여름 휴가도 이제 쓰셔야 되잖아요. 한번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8월 말쯤에 몽골을 너무 가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이 막으시면 이게 내 뜻이 아니구나. 또 기도해야겠지만 막 기도하면 너는 그냥 집에 방콕으로 가라. 방콕이 어디입니까? 집에 컴퓨터 있어라. 그러실 수도 있지만 몽골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몽골에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안내해주고 다 해준다고 그랬어요.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말은 그래요. 언제든지 오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중에 한 분만
나도 갈래요 하시는 분 있으면 8월 말에 티켓을 끊으려고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그런데 유럽에 가보면, 빌립보 교회가 있는 곳에 가보면 지금 그곳은 어떤 모습일까요? 막 교회들이 많이 있고 십자가가 많이 있고 거기서 찬양 소리가 막 넘쳐나고 그럴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빌립보 첫 번째 최초의 유럽의 교회가 세워졌던 이 빌립보 교회에 가면 빌립보 교회는 없습니다. 터도 없어요. 흔적도 없습니다. 그냥 상가들로 다 뒤덮여 버렸다라는 것을 다녀오신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교회인데 하나님의 복음이 처음으로 유럽 가운데 심겨지고,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왜 그 첫 번째 교회는 지금까지도 성성하게 있어야 되고 그 가장 첫 번째 어떤 그런 준엄함을 지켜서 많은 사람들한테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유익이 아닐까? 근데 왜 이 첫 번째 나라, 첫 번째 이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을까?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영원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뭘 믿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 건가요? 하나님을 믿는 건가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믿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자,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 이꼬르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말씀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은 아주 약한 믿음이고 연약한 믿음이고 결국은 깨어져 버릴 믿음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은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적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기쁨으로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무너졌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꿔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 그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도 무너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그렇게 믿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도 무너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성전은,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럽의 빌립보 교회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골로새 교회도 지금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많은 굴곡들을 겪었겠죠. 그러나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에 얼마나 많은 환난들이 있었겠어요. 많은 박해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교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성장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으로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는 성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저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 소욕에, 자기 욕심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그 생각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옳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틀렸다 하시면 틀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좋은 일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는, 말씀에 두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굳건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의 원래 지명의 이름이 파네아스래요. 파네아스. 무슨 뜻이냐면 작은 우물이라는 뜻이랍니다. 작은 우물이라는 뜻인데 이 빌립보 교회 원래는 빌립보가 아니라 파네아스라는 지역인 거예요. 그럼 파네아스 교회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언제 바뀌었냐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예요. 그 필립 2세가 바로 이 지역을 정복했어요. 그러면서 그 정복한 땅을 자기 이름을 따서 그래서 빌립보 교회로 빌립보라는 지명으로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빌립보라고 불리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오늘은 그냥 옛날 이야기 하듯이 여러분들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주전 뭐라고 하죠 이게? 주전이 뭐지? AD? 그래 뭐 하여튼간 알아들으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 31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역사서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만화로라도 읽어보신 분은 그게 다 실제는 아니지만 그게 진짜는 아니지만 거기에 역사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옥타비아누스, 다르게 얘기하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와 그리고 안토니우스, 이름들 기억나시죠? 안토니우스가 다스리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이 일어나서 싸우는데 처음에는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고 있었어요. 밀어내고 있었어요. 거의 이겼는데 갑자기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패전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병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병사들이 그 전장을 다 이탈하는 거예요. 그 군대를 이탈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지? 아니 군인들이 전쟁에서 이탈하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 다스리고 있는 그 군대에 녹봉이라고 해야 되나? 군인들의 봉급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생겨서 월급도 못 받고 내가 여기서 내가 죽을 똥 살 똥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데 그리고 하나 둘 이탈을 하는 거야. 아마 돈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뭐 전쟁을 하려면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전쟁에서 지면 예전의 전쟁은 졌어 항복입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복하고 전쟁에서 지는 쪽은 다 죽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전쟁했던 전쟁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임하셨을 때 그 이방 나라와 전쟁에서 진멸하라라고 하시는 그러한 명령들을 많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전쟁에서 패하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하고 하나님 그 나라는 다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주 처참한 상황으로 완전히 그 삶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빌립보에 있던 사람들이 이 옥타비아누스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지금 내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도 알고 계시지요?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 중요한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패하면 당신은 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병사들이 다 도망을 하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돈을 못 받아서 그렇다 합니다. 왕이시여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기입니다. 위기. 그러게 말이요. 옥탑에서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이요. 이러면서 한숨을 내쉬는데 그 빌립보 사람들이 제가 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녹봉을 다 대신 지급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봉급은 요즘에는 뭘로 받아요? 요즘에는 우리 숫자로 월급 받잖아요. 그죠? 돈은 못 봐. 숫자만 봐. 숫자가 잠깐 찍혔다가 사라져. 이렇게. 가끔씩은 마이너스도 되고 막 이래요. 어떻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 근데 어쨌든 당시에는 소금이었어요. 당시에는 그 녹봉을 봉급을 소금으로 줬어요. 소금이 귀하던 때. 그래서 소금을 잔뜩 싣고 와서 그 소금으로 내가 군인들의 봉급을 우리가 다 감당할 테니까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달라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그때부터 전쟁에서 이겨서 완전히 그 전쟁을 승리로 끝냅니다. 정복하게 되어져요. 이제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옥타비아누스한테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전쟁에 지면 죽으니까 내가 망할 걸 내 생명을 구원한 은인들이에요. 생명의 은인들인 거예요. 그럼 그들한테 가만히 있어야겠어요? 도리가 있지. 내 은혜를 받았으니까 먼저 보답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을 아주 특별한 땅으로 구분을 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줬냐면 로마, 지금 여기 로마가 아니잖아요. 로마가 아닌데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똑같이 부여해 줬어요.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이 전쟁을 통해서 강성한 힘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힘을 통해서 이 모든 로마의 황제, 최초의 황제로 등극을 하는 게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황제가 되었으니까 이제 빌립보를 로마, 그래서 이 빌립보가 나중에는 작은 로마라고 불리게 되어집니다. 그런 권세를 받게 되어졌는데, 또 하나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군인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렇구나. 우리나라는 필요해요. 전쟁이 끝났음에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군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지금 휴전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대치 가운데 있어요. 지금 휴전선에 가보면 여전히 총과 칼을 대고 서로 바라보면서 대치하고 있다고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쟁이 끝나면 군인은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전쟁일 때는 굉장히 우대를 받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군인들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제가 군대 다닐 때, 제가 군대가 92년도에 들어갔어요. 92년도에. 그것도 버티고 버티다가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저는 5월에 들어가서 94년 7월에 제대했어요. 그러니까 총 몇 개월 한 거죠? 26개월. 26개월 군대 생활을 했어요. 안수이사님 몇 개월 하셨어요? 하셨는데, 네. 그때 저는 월급이 병장 때 1,500원. 지금은 100 몇만 원 된다고 하대요. 네. 어쨌든 그런데 저는 26개월, 27개월을 군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지금 안수희 집사님 34개월 하셨던데, 저희 아버지는 ROTC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한 45개월 했다 그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요즘에는 몇 개월 한대요? 요즘에는 18개월, 18개월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군대 가는데 막 군대 간다고 막 울고 막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가짜네서 어쨌든. 그런데 이 로마는 아주 오랜 옛날이잖아요. 그리고 이 로마는 항상 전쟁이 많았던 나라. 그래서 군인도 많았고. 그러면 이 군인이 들어가서 의무로 복무하는 기간이 몇 년 정도 됐을까요? 개월도 아니에요. 몇 년 정도 됐을까요? 네? 10년. 조금 더 쓰셔야 돼요. 의무 복무 기간이, 군인으로 들어가면 의무 복무 기간이 최소 20년에서 많게는 25년까지. 글쎄요, 그때 안 태어난 게 다행이죠, 그죠? 근데 그때는 징집해서 하기도 했지만 자기들이 군인을 하고 싶어요. 근데 보세요, 그 당시에 사람의 수명이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 됐대요. 그러면 군대 아무리 빨리 들어가 봐면 16, 17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25년 하고 나면 이제 나와 보면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부모님들, 내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하나도 없는 거야. 군대에서 열심히 물론 전쟁에서 살아남는 사람들도 많지 않지만 완전히 이제 고립되어서 맨날 총칼 들고 피만 보다가 제대하고 나면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자기 혼자서 쓸쓸하게 보내야 하는, 그게 바로 군인의 어떤 이 당시의 모습이었거든요.
군인을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다. 근데 놀라운 것은 군대에 가고 싶어갖고 사람들이 난리가 아니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응? 밥 줘서. 맞아요. 밥 주겠죠 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는요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천민은 죽으나 사나 천민이에요. 뭘 해도 천민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과 만약에 싸웠는데 내가 정당한 이유로 싸웠어요. 내가 정당한 이유로 말다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은 어떠한 보장도 받지 못해요. 그렇게 신분제도가 강했던 때이고요. 그래서 천민들은 신분 상승이 꿈인데 신분이 상승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로마의 시민권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로마의 시민권을 받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를 잘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민권자면 아들도 시민권자예요. 여기 그러신 분 있나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엄청난 돈을 주고 그 시민권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바로 군인이에요. 군대에 가는 거예요. 군대에 가서 날마다 전쟁이에요. 로마는 날마다 전쟁이야. 날마다 정복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살아남을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들어가면 20년, 25년을 총칼을 들고 싸워야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내가 잘 버텨서 살아나오기만 하면 군대에서 살아나오기만 하면 의무부모이 끝나면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을 받고 싶어서 그 혜택을 그 권리를 누리고 싶어서 군대에 가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로 줄을 섰다라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내용으로 돌아가서 이 배경으로 돌아가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황제가 되고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났어요. 그 이후로 실제로도 한동안은 어떤 로마를 위협할 만한 세력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끝났고 나와 함께 싸웠던 군인들은 이제 제대를 시켜야 돼요. 군대를 해산을 시켜야 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와 같은 전우들이에요. 같이 싸웠어요. 내 생명을 구하고 내가 그의 생명을 구하고 서로 그렇게 힘을 합쳐가면서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나는 이제 황제가 되어서 누릴 것만 남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제대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걸 그렇게 놔두겠어요? 여러분들이 황제가 됐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마음, 애틋한 마음 때문에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바로 그들이 어차피 고향에 돌아가 봤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껏 쉬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땅을 지정을 해줬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빌립보에는 로마 시민권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로마 시민권자의 비율이 거의 한 50% 이상이 다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군인들도 많았고 그러한 땅인데 그 땅에 가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이거 한 번만 눌러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여기 2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어떤 성경에도 없어요. 오직 빌립보에서만 사도 바울이 시민권을 얘기해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왜 그 얘기를 여기서 했냐면 이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많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군인들이 있었고 군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술 한 잔씩 하면서 얘기를 해요. 뭔 얘기할까요? 군대 얘기하는 거지 뭐. 내가 군대에서 뭐 일대 매수로 싸웠는데 뭐 어쩌고 하면서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오면 누구나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군대 갔다 오면 다 귀신 잡아요. 해병대만 잡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러니까 나가서 그런 자기들이 어떤 그런 얘기들을 뭐 지어서 하던 얘기하면서 그렇게 내가 군대에서 열심히 그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내가 싸우고 이겨서 내가 생명을 부지해서 내가 지금 로마 시민권자로 살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차별을 했어요. 아주 심하게 차별을 했어요. 근데 그 차별이 중요한 것은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 교회 가운데에서도 시민권자와 시민권을 갖지 못한 자가 차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서로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을 믿어? 너 같은 게 무슨. 여러분, 교회에서 감히 너 따위가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집니다. 진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 자랑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빛 대신 하늘로부터 받은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조차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그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이 잘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 우리가 잘해서 맺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주신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많이 가진 것, 그건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거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결국은 다 망할 것들이고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저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게 있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엄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딱 절반 했어요. 절반. 다음 주에 절반을 해야죠. 왜? 마지막으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데,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자 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것을 자랑하며 살아야 할 것인데,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자가 도대체 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고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전부 다?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의 인사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무엇인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아마 그것만 좀 동그라미 쳐주세요. 성경 있으시면 쳐도 되는 것이면 교회 거에다 낙서하지 마시고, 자, 해도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이게 뭘까 하긴 하겠지만 그럼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 1장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시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예수 안에, 그리고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부터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다음에 다시 한번 조금 자세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아멘이라도 크게 하고 확실하게 하세요. 그렇게 확신이 없어갖고요, 오늘 당장 나가다가 넘어지겠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냥 그 주신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자가 바로 여러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뺏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뺏기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것을 한 개라도 뺏기실 것 같습니까? 절대 뺏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셨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포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지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온전하게 지키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비록 능력이 없을지라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너는 내 거야, 내가 지킬 거야, 난 뺏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승리하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안에가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예요. 말씀 제가 적어놨는데 엄마나 자, 다음에 그 예수님 안에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또한 나누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빛 대신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반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넌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어요. 들으시겠다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면,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 주시지 않을 것이 없어요. 내가 독생자 아들을 너를 위해서 내어주었는데 하나님,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내게 무엇이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준 내가 무엇을 아까워하겠느냐?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시겠다,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많겠죠. 그 필요한 것들을 세상에서 찾지 마세요. 사람에게서 찾지 마세요. 그 내가 없다고 해서 주눅들지 마세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할 수 있도록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며 그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